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갑자기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왜 평온한 인간 세계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러한 난처한 일이 벌어지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그 관심이 유도되고 거기에 그 생각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짜맞춰져 있는 이런 질서를 마치 치포 뜯어먹듯이 오징어 뜯어먹듯이 찢어버린 거죠. 찢어버리면 그 사이에서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평소에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거기서 이게 얼굴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뭔가 뜻이 솟아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귀신이 나오죠. 그리고 아이가 나오고 아이 아버지 나오고 그럼 제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고 이렇습니다. 보통 인간 세계를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 하면은 여기 귀신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말은 뭐냐? 귀신이라는 것도 현재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 자, 귀신을 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귀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귀신은 없다. 귀신이 무슨 말이냐? 그냥 귀신 같은 구형도 못했다. 이렇게 귀신을 제쳐놓아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합류시키고 포함시켜서 내가 누구며 너는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데 평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뭐냐 뭐를 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 귀신이 없다. 없기 때문에 귀신은 아무 활동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 누구며 예수님은 누구며 교회는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준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아무 일 없고 우리 교회도 아무 일 없고 아무 일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을 일으켜서 치포 뜯듯이 우리 인생이 괜찮은 질서라는 것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세입사가 벽지 있잖아요. 벽지를 뜯어버리면 거기 밋밋한 시멘트 벽이 나오죠. 벽지를 뜯어버리면
벽지 뒤에 차가운 시멘트 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벽지 때문에 평소에 시멘트 벽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구경도 못하죠. 하지만 뭔가 장난치다가 벽지가 뜯겨나가면 그 안에 다른 시멘트 벽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벽지라 하는 것은 얄팍한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는 그 밑바닥에 뭘 걸쳐놨냐 하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라는 그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초적인 그런 법칙이 깔리는데 그게 하나의 시멘트 벽이었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뭐로 위장을 하느냐 하면은 마귀도 없다, 악마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보았냐 하는 식으로 그거를 가려버리고 뭐로 가려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들을 인간이 만든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벽지를 만들어서 그냥 발라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도 없다, 성경은 다 구라다. 신이라 하면서 인간이 조작한 것이다. 꼭 교회 다닐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주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감 내려가는 것이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돈으로 구성된다. 교회 머리는 목사다. 이래 나옵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라는 것을 엉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이 서로가 납득이 돼요. 왜? 서로가 귀신 없다. 전부 다 이런 것은 영적성은 없다는 것을 그걸 끊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가정교육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목도리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안 중요하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에서는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귀신 제치고 하나님 제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 다 제쳐버리고 복음도 제치고 십자가도 다 없애버리고 그저 인간들끼리 돈 이야기야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사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 돌아와서야 교인들이 데려오면 그 해로운 교인이 헌금 낼게요. 헌금 돌아가야 교회가 돌아간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뭐 옛날에는 목사인데 목사뿐만 장로뿐만 모든 교인들 사고방식이 교회라는 업소 목사는 업주고 이 교회라는 업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 궁극적인 그 마지막 장면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하는데 우리들이 남한테 안 들키면서 고이 간직한 그 보물은 나만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마음을 파헤쳐보면, 마음을 따라가 보면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체에 가 있고, 가정주부는 자식에 가 있고, 개척교회 목사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 있고, 연세 많은 사람은 자기 건강에 가 있고, 그리고 그 건강이라는 거, 교회 개척 사업, 이 모든 것을 하나 묶어버리면, 뭐로 해결되냐면 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에 아는 것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뭔지 아느냐는 일러줄까?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다.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한쪽을 배척하게 미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돼 있고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다. 사람들이 그 차에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참새를 봐라.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지 아니하냐. 덜풀을 봐라. 친히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덜풀도 친히 기르신다 이 말이죠.
바로 나를 길러주는 하나님이 너희의 최종적인 보물이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께 기르시는데 우리가 참새가 아니고 덜풀은 아니거든요. 잠시 짐승은 아니다. 짐승도 아니고 그냥 식물은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보물은 뭐냐? 그 나라 의.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네 마음 마지막 끝자락에, 끝지짐에 주여 저는 그 나라 의를 사모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이방인이 아니고 참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의 말씀입니다. 그 자기 소원의 끝에 마지막에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앞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참석하고 난리를 쳐도 그건 전부 다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는 밥 먹고 살라고 개척교회하고 전부 다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마지막에 보물이 하나님의 그 나라 의가 보물이 되지 못하고 돈이 보물로 되고 말았느냐? 그것은 바로 아파트 시민들 벽을 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주위로부터 친지와 식구와 학교로부터 이 벽지를 어떻게 호사스럽게 이쁘게 장식하느냐 그 기술로 그 테크닉 그 기술로 평생 돈 먹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자기 살갗을 뜯어내서 내 안에 뭐 들어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고 뭐 치장했어 교회 와서 뭐 직분도 치장할까 뭐 기도 잘하는 거 치장할까 헌금하는 거 치장할까 자꾸 누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 앞에 남들을 의식해서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그것은 관심 밖에 나가버렸어요. 애들 속살이에 나오면 후시딘 연고만 바르면 회복되지요. 사람이 처방하는 지가 자기한테 문제 있다고 처방하는 자기 처방은 그 처방약도 독약이라 그것도 문제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밑에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자기는 제자라는 그런 직분 때문에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주님의 제자인데 귀신쯤이야 라고 세피하게 봤죠. 귀신이 뭐 하냐 웃기려 갑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정말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위장하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위틀을 잡아야 되는 그 틀 말고 진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는 것은 우리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때문에 어떤 걸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이게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되신 거예요. 통일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오신 거예요. 자, 사람을 오셨다. 그 선에서 멈추면 안 돼요. 사람에서 그분은 사람이었다. 그 선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 속살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야, 예수님께서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은 흔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정도 돼야 사람 대우 받는다는 그 기본적인 보통 수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지하층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계속 내려갑니다. 주차장
주차장만 더 내려가요.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우리의 죽음이 기다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방향을 거꾸로 잡아서 인간들이 또 참악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십자가 접어서요 집안에 우사입니다. 벌거벗고 사형수 대가 하면 지금 지 아무리 잘났다 해도 남들이 안아주면 그만이에요. 죄 있는 인간도 사형당하면 억울하다, 사회가 나를 만들었다, 사회 책임있다 이런 핑계 대는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인 그분이 인간도 아닌 인간, 귀신 같은 인간들에게 얻어맞고 붙잡혀서 수치와 모든 수치와 불쾌함을 온몸에 지니시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고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 저주와 불행을 자초하시면서 십자가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호출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밑바닥이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그 밑바닥에 그야말로 사람들께 붙잡힐 정도로 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 가장 무능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모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제자들도 주의 우편에 앉으려면 주님 가신 그 코스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 코스를 경유해야 돼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길에서 말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선자를 마실 수 있느냐? 그 자가 높은 자다. 누가 선자를 마실래? 선자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껏 포장지로 가지고 경쟁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고 따지는 목사님 기도하면 높을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높을 수 있습니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맨날 그 기도와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더 높으냐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선자를 마셔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남이 가는 넓은 길을 안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에서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껍데기 포장지 마음에 안 든다고 새벽 기도 40일 동안 해가면서 새끼도 나가지고 그 포장지 달라고 나도 남들처럼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따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몸 아파요. 몸 아프면 지옥 갑니까? 가난해요. 가난하면 지옥 갑니까? 언제 성경에 가난한 자가 가난한다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몸 아프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지옥 가는 데입니다. 교회가 사람들 지옥 보내는 곳이에요. 경쟁 붙여가지고. 세상에 오늘 한국교회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조상들 절 찾다가 지금은 절 대신 교회 찾은 거예요. 절이 교회고, 교회가 절 되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고.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주여 선장 왜 마십니까? 이거 궁금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하십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문 열고 들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귀신 들린 자가 무슨 귀신 쫓아냅니까? 지들께다 다 귀신 들렸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들이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니까, 어지 떠지 같은 이 인간이 지도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가, 새 목사죠. 목사 가족이, 목사로 목사 아들들이 지도 이제 귀신 쫓아다니면 장사된 줄 알고, 교회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있다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아는데, 이게 어디서 굴러온 뼈다고 해야 되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 안다는 것은 우리는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요, 내가 바울도 안다 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도 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인간 종류 아닙니까? 같은 인간 종류 중에서 인간 두 종류가 있는데, 마귀가 알아 모시는 인간 따로 있고, 마귀가 세표해보는 인간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뭘 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목회 천저 도움 안 되는, 철딱선이 없는 부족한 사도라 해서 사도 바울의 말한 것을 전부 다 완전 도배를 전부 다 배척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자는 뭐보다 못하냐면 그 신학자 귀신 들렸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했는데, 그 귀신은 사도 바울은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행함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교회가 시험 바치고 돈도 내가지고 교회 부흥되니까. 사도 바울 말을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변개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 파이고, 재물 파이고, 인간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그 마음속의 보물, 돈이란 보물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의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 들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정상인데 그 애만 정상이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바로 너희들이 오히려 귀신 밑에서 노는 귀신의 그 통치를 받고, 귀신 하나 제대로 못 쫓아낸다는 것 하면 그건 귀신의 부하로서 본이든 타이든 자기가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거는 밑바닥에서 귀신 시킨 대로 벌벌 기면서 평소에 살아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핑계대기를, 그런 내막을 이제 핑계대기를, 원래 귀신이라는 것은 없는 게다. 우리가 정상이다. 저쪽이 없어야 되죠. 어렵게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주체 나옵니다. 귀신, 예수님, 인간. 서로 세 가지 주체가 서로 주체라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모든 걸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이 주도권이 지게 되면 귀신과 예수는 별 없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내 생활에 보탬도 안 되고, 그야말로 있으면 만한 존재고, 어떤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보고 나가라 하거든요. 사람들은 귀신을 자꾸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너는 누구냐? 너는 존재가 왜 있느냐? 이 세상에 귀신이 왜 존재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귀찮은 것은 동안되는 것을 전부 다 나가라 하면 그걸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들이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귀신을 포함시키고 난 뒤에 나는 누구냐? 나는 인간이 누구냐? 세상은 어떻게 돼? 이걸 판단할 건데, 중요한 요소 빼놓으니까 지가 주인공이고, 지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렇지 뭐요. 뻔하죠. 제가 울산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천에서 불 나가지고 6명 죽고 1명 실종되고 하여튼 7명 대충 7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죽었던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울산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안 됐네, 오늘도 요번 또 중국 사람 죽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뉴스 나봐도 그 뉴스의 짧은 그 시간 그밖에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 시내 장 보고 있다가
요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울산에 SBS 그 카메라 기자가 장보고 있는 자기 아내한테 인터뷰해가지고 어느 동네에 그저 태화동 사시는 누구신데 인터뷰합시다. 요새 물가가 어떠십니까? 왜냐면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살 게 없습니다. 이런 거 했다면 자기 아내 인터뷰한 것은 온 동네방네 진짜 이런 거 진짜 전화 다 걸어가지고 뉴스에 내일 마누라 나온다고 막 바라고 전부 다 할 거다 말이죠. 예? 2000에 읽으면 저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아내 TV 나왔다는 거야. 예?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거는 호도 다 한다고. 그만큼 인간들이 주도계 하는 것은 골라 잡아서, 이 세상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골라 잡아서 이것이 세상의 전부고, 이게 행복이냐, 불행이냐,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SBS에 자기 아내 인터뷰 해보면 참 좋은 방송국이고, MBC에서 자기 마누라 안 보내주면 나쁜 방송국이고, 행복과 불행, 성공 실패를 임의로, 그러게 부패 음식 담듯이 임의로 뽑아서 담아놓고, 이게 오늘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좋은 하늘, 나쁜 하늘, 좋은 예수, 나쁜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 그런 주도권, 일방적인 주도권이 있으면, 그건 말도 안 주도권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허점인데 귀신은 떴더냐? 귀신이 주도권을 쥐면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 나옵니다만 귀신이 사람의 신체를 그렇게 좋아해요. 돼지한테 들어갈래? 사람한테 들어갈래? 하면 귀신은 대만 사람한테 들어간다 합니다. 사람한테 쫓겨나갔을 때 귀신 어디 가는가? 돼지 속에 들어가죠. 귀신은 사람 몸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재밌어 하네요. 완전 귀신 나라에서 노래방 하고도 재밌는 게 사람 귀 속에, 몸속에다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귀신은 보기를, 인간은 가지고 놀기 딱 맞는, 아니 멋진 존재다. 가지고 놀기 딱 맞는 귀신이.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뱀이 하늘에 있던 뱀이, 그 마귀가 땅에 오고 난 뒤에 만만한 게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마에 의해서 한 수 꺾였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라 하길래 알아서 따먹을게. 이미 따먹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완전 밥이라. 예, 악마의 밥이에요. 귀신을 인간이 쫓아내지 못한다는 말은 들어오기를 미리 예방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나 저거 집 비밀번호 마귀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집 비밀번호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키, 코는 어떤 걸 하든지 이미 나가지를 못한다는 말은 들어올 때도 미리 예방한다고 예방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을 장악해버리면 그 집에 있는 존재는 하나의 그 집의 가구밖에 안 된다. 누가 이동해줘야 옮길 정도로 가구밖에 안 된다. 완전히 주인과 객이 완전히 역전돼, 신분이 위치가 역전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귀신이 인간 지배하고 있는 왕이다. 그걸 세상 신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보면 세상 신이, 그 세상 권력자가 꼼짝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주체자예요. 그게 앞에다가 인간이 기도를 한다. 그 음식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예수를 부르고 해봤자 내 아가 이렇게 귀신 들리는데 예수의 제자여 좀 힘 좀 써줘서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수님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여전히 그 부를 때 그 사고방식이 자기라는 것을 주체로 포기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믿습니다 하고 상처 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협박이죠. 집에 아파트 문이 안 열렸을 때에 컴퓨터 고장 났을 때 컴퓨터 기사 부르고 아파트 문 열게 할 때
그 아파트 문 열쇠 기사나 컴퓨터 기사한테 몽땅 다 바칩니까? 이제부터 나의 종일이겠습니까?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요것만 고쳐, 요것만. 요 부분만, 야, 당신 그들 인정해도 요 부분만 고쳐요. 컴퓨터 고치고 난 뒤에 돈 한 2만 주고 빠이빠이, 예. 아파트 문 열고는 한 5만원 주고, 예, 빠이빠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교회 찾고 찾는 것은 절대로 주도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전능하는 거. 당신은 못하는 일 없다면, 그렇다면 내 아를 여보 서울대학 보내줘. 예. 우리 교회 부흥시키죠. 당신 전능하, 우리 그 아내 병 고치죠. 뭐, 당신 전능하다면 한 손씨 보내줘. 한 2만원 되겠어? 한 3만원 돼? 하나님 갑니다. 내가 이 돈 받고 하나! 제가 울산에 책을 갖다 3권 주고, 그 책값으로 33,000원을 받았어요. 그 작년에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책 제목이 뭐냐? 피거든요. 피값이 33,000원. 여기 제자들이 온갖 그동안 숙련된 종교 전문가, 예? 마누라 때려가지고 안수해가 사람 죽이게 만들고 목사 마누라 죽고 안수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숙련된 종교 전문가, 아주 고상하게 직업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무당이에요. 예수 이름을 파는 무당들. 그들이 결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솜씨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하면 예안경처럼 요 신은 내가 갖고 갈 만한, 요거 믿을 만하네. 역시 주인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주인 된 채.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얼마나 솜씨 있는 사람인지 감동 먹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그거 마귀가 우신다. 아이고, 내 밑에 있는 인간이 술 서는구먼. 내가 다 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게 어디서 굴러온 득다고 이게 까불어.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서 대할 때 딴 마귀 인간한테는 안 지는데, 인간한테는 안 치지 않는데 예수님한테는 대만 한 소리가, 예수여,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왜 벌써 없습니까? 아직 멸망의 시간이 아주 좀 남았는데 왜 벌써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마귀는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예수한테 있는 걸 알고 미리 팍 죽고, 예수님께서 그래 다 갈라가 어디 나갈래? 저 돼지떼나 가져주세요. 그래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도 나가니까 그 사람이 청정에 멸종하단 말이죠. 그 사건을 보고 그 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결정했냐 하면, 예수여, 우리 마을에서 떠나소서. 인간이 주도권을 지니까 귀신이나 예수나 같은 그 나무래. 예. 예수는 하나님이든 왜 내 일에 왜 관여하느냐? 필라 할 때만 내 호출할 때 내가 그때 그때 오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예수여, 제발 영어로 please,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서 우리 마을이 예수 없는 마을 되게 하옵소서. 야, 오늘 교회 목사가 똑같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예수 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위하여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붙여줘요. 말씀이 주도권을 지어야지. 나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수집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도 않은 인간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말씀이 과연 이렇게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후적으로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서 말씀에 의해서 구원됐다는 것을 외부로 전극해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됐다는 걸 전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미 그 정도 되어버리면 주도권에 하는 것은 이미 내 선에서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이미 예수님 쪽으로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주도권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어떤 어려움이나 가난 이런 것은 내가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거신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환난, 공고, 핍박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남들 같으면 다 나다봐졌지 뭐, 나다봐졌지요. 그래도 가난 가운데 싱글벙글,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그만큼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만큼 너 속에 있는 말씀의 사랑의 위력은 이만큼 대단하구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 만들어놨어. 지난주에 했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지 말고 딴 사람 되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이유가 없다 했거든요. 또 다른 보면 기도와 금식이 되어 있는데, 기도와 금식 개념은 어디서 흘러온 개념이냐 하면 구약에서 흘러온 개념입니다. 구약에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산대요. 어떤 전쟁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믿는 신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기도 금식이 내려올 때 기도 금식의 종류도 두 종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 금식 따로 있고 이방 민족들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에 맺혔어. 돈이 터졌어. 남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억울해서 부르짖는 그런 데서 나오는 이거는 뭐 부르짖지 말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와 금식이 또 두 개 나와요. 아모스, 미가, 호세아 젊은이고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의 외치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이방 신을 믿었기 때문에 곳곳에 산꼭대기마다 거기 소위 명성지 또는 효염이 있는 기가 넘치는 효과본 성리 성리 거룩한 기가 신비로운 신기가 넘치는 산들마다 전부 다 이방 종교를 다 세웠습니다. 유명한 지명 베델, 실로, 특히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비난이나 한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어떻고 저떻고 실로에서 옛날에 예언자께가 있었으며 전부 다 과거에 그 업적된 명성들을 갖고 그런 길을 받아서 길을 팍 받아가지고 자기의 한은 풀났고 명성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5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산당, 너희들이 만든 신전과 더불어서 이 땅을 정화 차원에서 정화가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거룩해 만드는 차원에서 인간들이 자기의 한에 맺혀서 들은 기도와 금식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이 이 아모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나옵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브레세바로 찾지 말고 세바로 가지 말고 베들로 가지 마라. 그건 다 허무한 것들이다. 허무한 것들. 요즘은 주암산 기도원도 가지 말고 갈매산 기도원도 가지 말고 다차이도 가지 말고 양산도 가지 말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와 금식이 뭐냐? 이방신들은 전부 다 자기 주도권, 자기 주체를 포기를 못하고 오히려 그걸
돈독히 하고 단단히 굳히기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나라의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의, 신적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네 대신 내가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대신 얼마나 너가 귀신 들렸고 얼마나 죄인 같으면 내가 왜 대신 죽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그것을 위하여 너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그게 바로 이 땅을 거룩한 세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세계로. 예수님께서 바로 아주 단단해하는 그러한 인간 세계에서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 말미암아 거기에 틈새가 쫙 벌어지면서 그 틈새로 말미암아 그 허술한 그 벽지가 뜯기고 난 뒤에 진짜 속살 인간의 근원적인 구원에서 날아오는 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뭘 싫어하고 인간들은 왜 참된 신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건들 터지는 진짜 그 속살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파 한번 붙었지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바알이 참된 신이냐 붙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 갈멜산에 붙으면요, 동아일보에 조금 나요. 동아일보에 갓바위에서 여호와가 신이냐, 갓바위가 신이냐 있었다. 한 줄 딱 쓸 겁니다. MBC, KBS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왜? 종교 문제는 예민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해가지고 여호와 이겼다 하면 또 가만히 있는 또 이명박 또 호다합니다. 또 또 촛불 집회 또 날립니다.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이거보다 시시하는 문제예요. 여호와가 참된 신이냐 하는 그 명칭을 어느 쪽의 명칭을 찾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포처럼 교회 가면 우리부터 쫙쫙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십자가를 위해서, 선장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차원적으로 수국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저게 또 주도권 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한테는 아예 생각하지도 없는,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가짜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이제는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 했죠. 네 임신했다 하니까 참 보통 문제 아니죠. 임신했다 하니까 감당 어떻게 못할 때 주여 그냥 말씀대로 내가 임신을 하든 뭐 하든 그건 내가 가져하고 그냥 말씀만 퍼부어주옵소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 나라 의가 여러분에게 들이닥쳐가지고 그 나라 의가 뭔지를 여러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용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원해야 됩니다. 그 나라 의, 그 나라 의. 우리는 덜 풀 수준도 아니고 참새 수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기르시는데 그냥 먹고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인간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끝에 네 보물이 있다 했습니다. 그 나라 의가 마지막 우리가 보물 같으면 수의 관계에서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옆을 안 보고 있고 동을 안 보고 서로 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보물을 보고 있는 이상은 동쪽에서 날아온 찬바람, 북쪽에서 고기 앞에서 높은 바람, 남쪽에서 아열대 그 뜨거운 바람, 오히려 그 바람에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아버지가 말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시고 난 뒤에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십자가가 믿는 것이 바로 그 나라 의를 바라보는 것이다. 네 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네 애가 중요하면 다시 네 주도권을 네가 지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애가 귀신 들린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 들렸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벽지를
허술한 벽지를, 어두침한 벽지를 띄버리고, 우리의 속살, 죄인된 속살을 십자가 앞에 들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가짜 판입니다. 교회가 가짜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돈이 보물이 되어가지고 돈 따라간다고 주님의 거룩한 그 나라 의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주도권을 하나님한테도 뺏기지 않았는데 이 악마적인 본성, 이거는 귀신도 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접했습니다. 주여, 마귀한테 놀림감 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쓰여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